자,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라기서 4장 이제 말라기 강의를 하고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경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지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다시 말해서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과 행위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지 않았고 또 그 이름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고 좁은 길을 간 자가 있고 넓은 길을 간 자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가 있고 맺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18절에도 3장 18절에도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4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 보답과 보응을 하신다. 언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영광로 불이요. 영광로 불 알죠? 포항제철에 가보니까 큰 쇠소태죠. 이 용광로 불을 막 이렇게 이렇게 퍼부어서 철판도 만들고 뭐 엣지빔도 만들고 뭐 수많은 그런 이제 철판을 이제 제조하는 걸 저도 봤는데요. 이 용광로 불이 뭐냐? 용광로 불 같은 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늘 종말적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죽는 날이고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죠. 항상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재림을 우리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죠. 그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반드시 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건 사실인데 뭐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의 재림이 확정된 날을 천국과 지옥이라도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가 낙원과 음부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뭐 우리 집사님하고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제가 뭐 청송교도소에서도 설교를 하고 공주교도소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서 받고 이제 그렇게 봤는데 이제 형이 확정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이렇게 구치소에 가 있어요. 그래 구치소에 가서 이제 판사가 형이 확정되면 이제 가는 곳이 교도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치소에 가는 사람이 있고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구치소에 간 사람을 보통 우리가 죽으면 음부에 간다 그래요.
근데 그 크게 우리가 크게 해서 우리가 지옥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 그리고 형이 확정돼가지고 교도소 간 걸 우리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 구치소로 갔든 교도소로 갔든 다 감옥이니까 그냥 지옥이라 이렇게 표를 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 음부에 가 있고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부활을 이제 하는데 그 부활 때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선하게 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산 그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이제 살아나죠. 그걸 오늘 밑에 보니까 지푸라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어디 가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그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죠. 그죠? 영적으로 죽었죠. 그 다음에 육신으로 또 죽어요. 그 다음에 부활해서 또 불못에 들어가요. 그럼 몇 번 죽어요? 3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활을 해서요. 예수 믿는 거 이것을 영적으로 부활로 해요. 영적 부활로 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생명 나중에 죽어서 부활의 몸으로 생명의 부활로 가니까 우리는 두 번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 이 용광로 불을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안 찾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으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334페이지, 333페이지 되겠네요. 334페이지. 신약 성경 334페이지. 여러분들이 잘 찾으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봐야 이제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찾았어요? 잘 찾네요. 금방 찾아버리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뭐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불꽃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용광로 불 얘기했잖아요. 그죠? 용광로 불 말라기에 써서 용광로 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에 8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뭐 하지 않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내린다고요? 형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당연하고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느냐 않느냐, 불순종하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형벌을 내린다. 이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플러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보다 더 강한 말이죠. 순종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고, 복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 우리 집사님 오늘 오기 싫었죠, 그죠? 늦게까지 일하고, 여기서 석고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그까지 또 쫓아가가지고 씻고 밥 먹고 또 쫓아오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는 거, 이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 멸망의 형벌이 바로 불지옥이다 말이에요. 불지옥. 멸망의 형벌.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바로 예수님이 강림을 재림을 강림하라 그러거든요.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이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내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재림장이에요. 재림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도 그죠? 불꽃 가운데 누가 우리 예수님이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환난으로 갚아 주신다. 우리에게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준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는 그죠? 지옥에서 핍박하고 힘들게 하나님이 그대로 갚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는다. 어디서? 천국에서 안식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시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지하게 야합하지 말고 불의에 야합하지 말고 외롭고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라기서 4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말라기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바로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이른다는 거죠. 재림의 날이 이르는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다. 자, 3장 15절 보세요. 그 앞에 3장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죠? 그런데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잘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4장 1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다. 이 지푸라기 같다는 것이 바로 그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하는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은 천국에 가지만 쭉정이는 뜨거운 불에 태운단 말이죠. 이게 바로 지푸라기도 지푸라기처럼 지푸라기 같이 고린도전서 3장의 공력을 얘기하잖아요. 공력.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공력을 받아도 그대로 있지만 풀이나 나무나 지불에 한 거는 부르르 타버리잖아요. 그날에 너희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력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을 부르죠. 믿음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냐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해요.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그죠? 이제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반석의 집을 짓는다. 그러면서 모리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의 집을 지어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창수가 났고 바람이 불어. 이 바람이 환난 말이죠. 우리 알곡 타작 농사 지을 때 그 팬 큰 선풍기 막 돌리잖아요. 큰 선풍기 돌리는 게 팬이 선풍기. 이게 뭐냐 환난이에요. 환난. 바람을 불어서 날아가 버리는 것은 쭉정이고 앞에 떨어진 것은 알곡이란 말이죠. 그래서 알곡이나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고난의 환난 속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욥 우리 알죠? 욥이 얼마나 환난을 당했어요. 열 자식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뺏겨버리고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막 기어짱 가지고 이렇게 재관돼서 끓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데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데 내가 누구를 욕할 수 있느냐. 그런데 자기 아내는 보세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죽으라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와더라도 설령 우리가 뭐 재산 다 뺏기고 뭐 암이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주님을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 한 번 왔다 가는 게 인생이고 우리는 가봐야 우리는 간다 해도 우리 갈 안식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고난의 풀무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사람을 진짜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불에 태운다 그래.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 말은 다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태운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 반드시 시험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도 반드시 이런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보시는 것을 초림, 나중에 두 번째 오는 것을 재림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서기 보통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데, 그냥 쉽게 계산하기 좋게 서기 1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초림으로 처음으로 오셔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 기간이 있죠. 그걸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보는데,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으로 보는데, 그 기간 속에 앞으로 이런 환난들이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더 심화되고 강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자주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봤지만 코로나 같은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스크 쓰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런 난리 중에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에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실하는 광성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알곡모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거짓난 불에 태우려는 이런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은 다 지푸라기 쭉쭉이 불 태우는 그 날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성을 비춘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부활을 말해요. 부활. 뭐라고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 우리 예수님을 공의로운 해라 그래요. 해. 우리 예수님을 해라 그래요. 해. 계시록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공기로운 해가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쫙 비추니까 땅 밑에 죽었던 그죠? 생명의 부활로 쫙 죽었던 무덤이 갈라지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외양간에 놓은 자가 송아지 같이 이렇게 뛴다 이 말이, 이 표현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런데 이걸 치료하는 광선하고 앞에 1번으로 써놨죠. 1번. 그죠? 1번. 광선 앞에 1 써놨죠. 맨 밑에 보세요. 이 관주, 맨 밑에 푼노트, 각주라 그래요. 각주. 여기 보니까 1 해가고 뭐라 써놔요? 날개 써놨죠.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 말은 치료하는 광선을 입어서 그 날개, 마치 천사들이 날개를 입고 막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흰옷 입고 천국으로 쫙 들림받는 휴거 알죠? 휴거라고 들어봤죠? 그 휴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의 날, 그 휴거의 날을 우리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하면서 주님 앞으로 간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16절 보세요. 16절 3장 16절 3장 16절 읽어봅니다. 3장 16절 앞에 있죠.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야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교만한 자하고 하나님을 교만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까 그 쭉정이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우는 그 반면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양간에 놓은 송아지같이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올라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것도 부활을 해서 어디 가요? 하나님 백보자 심판돼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가 지금은 얽혀서 살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 살지만, 지금은 분별해서 잘 모르지만 그날에는 다르단 말이죠. 가는 길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소망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이 좁은 길을 우리는 기뻐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지라. 자, 악인을 밟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악인을 밟는다 이 말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 대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그 왕의 통치를 우리도 같이 누리고 산단 말이죠. 열골 근시를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데,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린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뭐 정치를 해서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그 하나님이 다스림에 우리도 신분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뭘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있고 왕자가 있는데,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자는 다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왕처럼 다스린다고 간주를 하는 거죠. 뭘 때문에? 왕의 자녀, 왕자이기 때문에. 그 신분적으로 다스리는 거, 신분적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도 왕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의 그 통치권에 우리도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두운 곳에서, 그죠? 사단 마귀가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예수 믿고 우리도 그 정권에 같이, 그죠? 우리 예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분적으로 우리도 이 왕국을 다스리는 왕자로서,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0000 너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너는 공주다. 그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 재처럼, 재가 뭐 힘이 없잖아요. 불탄 재. 아까 지푸라기를 태운다 그랬죠. 그 재처럼 우리가 같이 밟는다 말이에요. 지금은 돈 있고 건세 있고 세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있지만, 그날에는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역전이. 할렐루야.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런 악한 세상이 이제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짓밟는다, 통치한다, 우리가 우승한다, 승리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찾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요 332페이지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찾았습니까?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5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찾았어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죠.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 여러분들 자세히 알고 있죠, 그죠? 자세히 알고 있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과 같이, 그죠? 여자가 뭐 배 아파가지고 이 아기 틀 때 보면은 막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깨어있기 때문에. 그죠? 깨어있기 때문에.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라는 거죠. 예, 밤에 여러분들 요새 불면증 때문에 뭐 잠 안 오는 거 그거 잠 안 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 무관심 속에서 살지 말고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살아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취한다는 건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예? 밤에 모두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막 그러죠. 낮에 뭐 낮부터 술 취해 있는 사람은 진짜 술꾼이고. 예. 그런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구원 얘기 아니죠. 구원의 소망.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쓰고 있잖아요.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 머리를 이 헬멧, 그죠? 이제 뭐 머리에 헬멧, 군인들 쓰는 헬멧, 오토바이 쓸 때 쓰는 헬멧, 그런 거를 하면서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렇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올적에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 앉아있습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약속을 받았지만, 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죽어 싸우리라 하여간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근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껴있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정한 날이 바로 그 날이단 말이에요. 내가 정한 날이 예수님이 재림의 날. 딱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종말장.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종말장인데 무슨 장이라고요? 종말장. 예. 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봅시다.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말은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루살렘 성전이, 그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그죠? 주님의 임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의 미혹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만희처럼 자기가 성령님이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재림 예수가 지금 30명이 넘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 진리를 미혹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왔다. 자기가 자칭 예수다. 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요. 대구 교회 가지고 뭐 글씨도 못 쓰는
예? 또 초등학생 수준의 그 글씨 꾸불꾸불에 써놔다 보니까, 안에 열어보니까, 신천지 대구에서 왔더라고요. 대구가 이번에 코로나 엄청나게 걸린 데 있죠. 거기서, 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핍박하고 그러냐. 우리가 만나서 말로 한번 따져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편지가 왔어요.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가짜가 진짜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기가 차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뭘 따져도 자기들보다는 내가 선생인데 그 엉터리를 가지고 이제 진리로 사람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예? 같죠. 갔는데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자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우리나라도 30명이 넘다 그랬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전쟁, 기근, 지진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좀 깊이 다루기라고. 자 36절 봅니다. 24장 36절.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을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권한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걸 왜 모른다. 지금 인자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쓴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그는 성부 하나님의 권한으로 이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죠. 38절에 노아 때 어떻습니까?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렇게 아니할 그때에 긴장의 끈을 놓고 있을 때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나라 6.25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 뭐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그죠?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터졌잖아요. 모두 군인들 뭐 휴가 가고 뭐 룰루랄라 하면서 휴가 가고 그럴 때 김일성이가 빵 터뜨리면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장을 팍 풀고 있을 때 이런 사단이 일어난단 말이죠.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인자의 이 밤도 우리 예수님이 재림도 이와 같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홀연히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 자, 우리의 비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맨 마지막 5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맞을 준비하는 교회. 날마다 주맞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준비하는 두 처녀 생각나죠. 한쪽 5처녀 한쪽 5처녀. 지혜로운 5처녀는 들어갔지만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 처녀는 교회를 말하고 성도들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몇 시간을 또 끊기도 또 자세히 이렇게 들어가면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내가 정한 날에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0장 7절에도 보면은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간 자가 있는데 계시록 20장 7절에도 계시록 20장 7절에서 보면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10절 봅니다. 10절,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셋셋도록 밤낮 기름을 받으려.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같은 그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황제, 로마 시대 때 그죠? 그런 황제를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이고 낮이고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이곳에 들어가면요 참 비참하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향하는 불못 속에서 아이고 뭐 가스레인지에 손가락 뒤도 막 썰어리고 아픈데 이 불못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라기로 돌아가요. 자, 말라기에서 4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는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호렙은 시내산을 말이죠. 시내산에서 뭐가 선포됐어요? 율법이 선포됐죠, 그죠? 율법이 선포되고 십계명이 선포되고 십계명이 뭐 사실은 핵심이 십계명이고 또 부수적인 이런 자세한 법들이 이제 율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 이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 없는 백성은 방종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뭐 헌법이 있기 때문에 이 치안이 유지가 되고 약자도 그죠 이렇게 살아가지. 만약에 법이 없다면 양육강식이라고 힘있고 주먹이 센 사람이 천하를 뭐 다스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자나 여자나 뭐 이런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맨날 깡패들한테 매 맞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헌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헌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법을, 율례와 법들을 기억을 하라. 그걸 기억하라. 왜?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아까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신명기 4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9절.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요. 신명기 4장 8절 봅니다. 신명기 4장 8절. 266페이지. 구약성경 266페이지. 구약성경 266페이지.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들 많이 읽어야 돼요. 이렇게 막 확인시켜주고 하려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빨리 찾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266페이지 신명기 4장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조심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러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 살아있는 날 동안,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아까도 이 말라기에서도 호렙산 오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뭐하기 위해서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뭐 배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나도 배우고 자녀에게도 가르치라. 그래서 이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 4장 4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말라기서 4장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생존하여서 살아가는 이 날 동안에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을 하란 말이죠. 왜냐?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 것은 엘리야 누구죠? 엘리야는 누가복음 1장 17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래서 알곡모 곳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지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줘서 회개하게 하겠느냐 하면서 알곡모 곳간에 들이고 쭉재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운다고 이게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초림 때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 때는 진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이죠. 그런데 3장 15절에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매는다 뭐 이런 헛소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교회 안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죠. 자,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5절 7절 난 읽어봅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에서 7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내게 임할 것이라. 어떤 자에게?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분권의 싹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하되 이도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을 한다. 그러면서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런즉 내게로 뭐라고요?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또 뭐라 그래요? 또 변명을 하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11조 얘기를 해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게 또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11 돌아오라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너 11조고 봉헌물 내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게 돈 얘기.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구약에도 제사 지내고 그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두준을 섬기지 말라. 그죠? 그래서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두준을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재물을 경하게 가볍게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두준을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이 있으면 빨리 팔아가지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구제하고 빨리 교회에서 선한 사업할 수 있도록 교회 헌금하고 빨리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야지 재물 가지고 치부하고 목에 힘주고 그러면 지옥 갑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영 장군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너무 재물을 그렇게 마음에 두면 돈이 우상이 된다 말이죠. 돈이 우상이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돌아오라는 게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장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반면에,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너희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너희 자식들에게도 손자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예? 생존하는 날 동안. 그러면서 돌아오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들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는데, 예? 저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릴 때야 말하면 그래도 부모님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 머리가 크고 자기 의사 판단이 됐으면, 어머니, 아버지, 내가 알아서 해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무가 어릴 때는 이 분재를 내갖고 철사를 이렇게 짜매주면 이렇게 크는데, 이미 다 큰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예? 굽히면 부러지죠.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어야 되지.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공기로운 해가 떨려서 치료하는 강선처럼, 송아지 여행간의 송아지처럼 우리가 부활체로, 예? 영생의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예? 불못에 들어가서, 예?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가 생명이 떠나서 죽고,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죽고, 3-4번씩이나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죠. 그죠?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진짜예요. 예수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며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의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날마다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